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룰 내용은 죽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후세계가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여러분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지금까지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창조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위함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다뤄질 내용도 그 중에 한 내용이 될 텐데요. 정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후세계는 정말 실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이 죽는 것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죽음을 맞으면 과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일까요? 여기에는 어떤 안전벨트를 잘 매자 하는 캠페인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 될 텐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참 죽음을 맞이할 텐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모든 인간이 맞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과학자도 어떠한 선생님도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러분들의 이제 형, 언니가 되겠네요. 자, 이분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인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었고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예, 알고 계시네요. 작년에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죠. 이들이 순천 어느 시골 마을에 학생들에게 그 과학 캠프를 열어주기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여기 펜션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7일 자정 8시경에, 0시 8분경에 그냥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산이 허물어지면서 흙더미가 펜션을 덮쳤고, 학생 35명 중에 앞에 나왔던 10명의 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특히나 이 학생들의 부모나 친구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언제 죽을지 혹시 날 잡아놓으신 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잠을 자고 있던 10명의 학생들 가운데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라고 혹시 잠든 학생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겠죠. 내일 있을 봉사활동을 얘기하면서 또 앞으로 장래에 자기들의 꿈들을 얘기하면서 즐거운 밤을 보내고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젊고 건강하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지구 어딘가에서 또 우리나라 어딘가에서도 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또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정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또 자살을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1년에 14,000명 이상, 최근에는 15,000명 이상이 자살을 택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무려 40명이 자살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40여 명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통계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질환들 가운데 사망 원인별 증가 순위가 1위라고 합니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 참 젊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사를 보니까 통계적으로 매일 한 명씩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19%가 5명 중에 한 학생이 자살을 생각해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심지어는 5%는 실제 자살을 기도해봤다라는 통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고민을 들어봤더니 공부, 성적, 적성, 또 직업, 외모, 뭐 가정환경 이런 것들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극단의 방법인 이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아보고 죽음을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이들이 자살을 선택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생명을 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이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끝날 것이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 의하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화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우연찮게 우주 가운데, 지구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고, 또 인간은 다른 개나 고양이와 같이 동물에 불과하고 육체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인간은 끝난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이 가르치는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 한다면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모든 생이 이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을 쉽게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냥 우연히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았을 때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가게 된다. 다른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이 진실일까요? 진화론이 맞다한다면 우리 인간은 죽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사실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인간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 이외의 다른 증거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시편을 썼던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70이나 80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신속히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에게 남아있는 나를 계산해 보면서 그 남아있는 삶을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자식이 남아있는 생애가 얼마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수명을 예상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통해서 예상 수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이신 김정만 형제님의 나이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수명이 32년. 그러니까 32년이 지나면 여기에 이렇게 고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김정만 이 형제님을 찾아뵙고 어떤 교제를 하고 싶어도 여기에 들어가 계셔서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들의 나이를 한번 넣어봤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어가는 여러분 또래인데 보통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 되는데 약 60년의 여명이 남아있다. 자, 60년이라고 하면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60년, 7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상 수명인 80년을 충분히 살고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래 또래인 10대를 봤을 때 지금 매년 1,500명 가량이 매년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20대, 30대, 40대도 마찬가지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병든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여러분과 얘기하는 똑딱하는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약 2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1시간 동안에 6,000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5,60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분에 1번꼴로 사망을 하고 여러분과 얘기하는 1시간 동안 약 30명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 수많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사라져버렸을까요?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라 한다면 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낭떠러지가 있고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향해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루는 이 사후세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울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튼튼한 몸을 가지는 것이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하는가? 그리고 사후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지내게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의학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심장과 뇌가 기능을 정지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내다가 여러분이 심장이 멈춰버리고 뇌가 기능을 멈춰버린다면 의사가 와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선언하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모시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게 되면 바로 인체의 성분은 흙의 성분과 같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의 성분을 사용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특별히 사람의 몸, 육체를 지으신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서 사람의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영어 표현으로도 리빙 소울이라고 해서 육체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안에 들어갔던 이 생기는 바로 사람의 영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몸만 가지고 있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 똑같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사람의 혼은 그 만드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사람에 있는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도 기록하기를 내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혼 또 사후세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약 80%에 가까웠다고 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후세계가 있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천국과 지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이집트 파라오들도 또 진시황도 자기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죽음 위에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이라를 만들고 이런 큰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고대로부터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 내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죽음 이후에 정말 영혼이 있는지 사후세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영화 포스터가 되겠는데 이 포스터에 여기는 상당히 인상이 참 무섭게 생긴 이분들은 의대생들입니다. 이 의대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해서 그래서 발표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는 생각을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을까요? 네, 약물을 써서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를 살려내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이상한 경험들을 한다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맞이해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살아날 수만 있다면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이런 것이 좀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지만 최근에 1970년부터 심폐소생술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지고 또 심장을 살리는 훌륭한 의학 기술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과거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이런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에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약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면 뇌손상 없이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기본 인명구제술, 심폐소생술을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갑자기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걸 적절히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 심폐소생술을 좀 배운다고 한다면 많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심폐소생술과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야 했던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되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 살아난 사람들이 회복하여서 들려주는 체험담을 우리가 인사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죽음에 다다랐을 때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형상을 겪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주변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둠의 터널을 통해서 어떠한 장소로 이동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전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다 회상이 되었다. 그리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단지 한두 명의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겠지만 만약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똑같은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죽음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의 배경을 보니까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되살아난 병사의 기록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대에 들어서 1975년에 레이먼드 무디 박사라는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만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서 사후세계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연구가들이 임사체험자들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을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케네스 링이라는 사람은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연구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임사체험자들의 그 사례들을 과학적인 기법으로 정리하여서 발표를 하였었고요. 또 1990년 멜빈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소아과 교수님인데 이분은 특히나 아주 어린 소아들의 임사체험담을 모아서 책을 냈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그 아이들의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보니까 7살 난 여자아이인데 수영장에서 빠져 죽었어요. 거의 20분에 가까운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나지 않았었는데 근데 어쨌든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나서 하는 얘기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자신 영혼이 육체를 떠났었고 어떤 어둠의 터널을 통해서 천국을 갔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왔다 라는 얘기를 바로 이 모리스 박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스 박사를 보면서 내가 당신이 나를 심폐소생술할 때 옆에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스 박사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난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아이가 모리스 박사를 따둑따둑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모리스 박사. 천국은 행복한 곳이에요.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 박사가 이 소아 아이들의 사례를 모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특히나 어린 아이들은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버스를 타고 만원 버스에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이렇게 가는데 속이 안 좋아가지고 차가 덜컹할 때 방구를 뿡 꼈다 그래요. 그래서 목적어서 우리 애기 방구 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가 꼈잖아 해가지고 무안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걸 거짓으로 꾸며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인사체험에 대한 연구들이 타임즈나 BBC나 수많은 유력한 그런 뉴스 매체에서 인사체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타임즈에서 임사체험에서 정리를 하기를 다양한 연구에서 심장이 멈춘 후에 소생한 사람들의 약 많게는 18%에서 인사체험을 했다는 것이 이제는 여러 각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인사체험에 대한 논점이 이것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과연 인사체험이 과연 무엇이냐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체험에 대해서 여러 각계의 의사나 심리학자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학회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미국의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임사체험을 얼마나 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성인의 5%에 해당되는 800만 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사체험을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최근의 의학 발달과 또 심폐소생술의 발달로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임사연구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케네스 링 박사가 이 갤럽의 이 연구 발표를 보면서 이제는 임사체험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초보적인 질문은 이제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인사체험은 실제로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중요한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레이먼드 무디 박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철학을 전공했고 철학과 교수였는데 나중에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책을 펴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신을 믿지 않는, 영혼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여러 임사 체험자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4, 5세기가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대부분의 임사 체험을 연구한 사람들이 임사 체험이 4, 5세기를 엿보는 것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현상은 내세의 명백한 증거라고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마이클 세이븐 박사라는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임사 체험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들이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해서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정말 그들이 본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즉 그들이 보았다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의학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차트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말했던 것이 사실인지를 아닌지를 확인해봤는데, 놀랍게도 70여 명의 임사체험자들 가운데 32명의 유체 이탈을 경험했었고, 그 가운데 26명이 그들이 보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그때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세이븐 박사의 연구 대상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이 팸 레이런즈라는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래요. 이분의 머릿속에 주먹만한 거대 정맥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거대 정맥류를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이걸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혈로 즉사하겠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수술을 했는데 임상적으로 거의 죽음에 다다른 상황 가운데서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과 호흡을 멈추게 하고 머릿속에는 혈액을 다 꺼내고, 그러면서 뇌파까지 정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위험한 수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과 뇌가 멈추면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다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수술장에서 환자의 눈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귀에도 모니터링 장비가 들어가서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수술 부위 외에는 모든 것이 덮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심장이 멈춰지고 뇌파가 멈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여러 다른 임사 체험자들이 경험했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현상을 경험했고,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았고 빛의 태연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수술 장면을 마이클 세이븐 박사가 실제로 확인해 봤을 때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r. Moody's large body of work suggests that indeed it does. I began my research by talking with about 150 people who had been to the brink of death and had experiences. I was able to identify 15 common elements that occur in these experiences, regardless of the sex, age, or medical condition of the patient. First of all, when a person reaches the point of greatest physical distress, they often hear themselves pronounced dead by the attending physician. They hear an uncomfortable noise and feel themselves moving very rapidly through some sort of aperture, like a tunnel. They find themselves outside of their bodies, watching and death. 네, 이 동영상에서는 임사 체험을 한 몇몇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사 체험 연구가 단순히 이래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모으는 수준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학자들이 이제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병원에 있는 핀밤 롬멜이라는 심장 전문의가 되겠는데요. 이분은 임사 체험을 정말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심장마비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받았던 사람을 일주일 내에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향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과학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실제로 실렸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봤더니 연구 대상 환자 중에 약 18%가 임사체험을 경험했다는 놀라운 데이터를 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가 정말 존재한다는, 그래서 더 많은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또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영국의 사우트햄튼 종합병원의 그 심장내과 의사인 파니에 박사와 또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피터 패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들은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냐면 심장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심장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를 의학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심전도를 통해서 정말 심장이 멈췄는지,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이들의 연구의 특이점은 임사체험이 일어났을 때 뇌가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람들을 뇌파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뇌파가 살아있을 때 아니면 죽었을 때 임사체험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었는데, 놀라운 결과는 약 10%에서 임사체험을 했다고 얘기했고, 뇌 기능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임사체험이 일어났다. 또 특별히 약물이나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어떤 영향이 없이도 발생하였다. 심장이 멈추고 뇌도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임사체험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이들은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되겠고, 이들의 연구는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영혼은 신체를 떠나서도 계속해서 존재한다 라고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샘 페니에 박사는 이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임사체험자들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 다음에 그 주위 상황을 본다고 그랬었는데, 그들이 정말 보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지역에 위쪽에 선반을 설치해놓고 오직 위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이나 문자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살아나서 정말 그 선반 위에 있었던 글자나 그림을 보았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의 세계 여러 나라의 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환자의 머리맡에 이런 선반을 설치하고 이런 글자나 문자를 올려놓고 그들이 나중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난 다음에 이것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뇌파를 측정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뇌가 기능을 할 때 아니면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을 겪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니에 박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학 수련과 상반되게도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우리가 마음 또는 의식이라고 부르는 실체가 죽음의 초기 단계에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TV에 전원을 싹 뽑으면 TV가 싹 가야 되잖아요.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맞닥뜨려서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마음 또는 의식이라고 부르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영혼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영혼이 죽었을 때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임사체험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또 이것을 성경의 말씀과 비춰봤을 때, 이런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약물이나 환각제, 마취제의 부작용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뇌파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뇌에서 일어나는 환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꿈이나 환각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확인해 봄으로써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도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고,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영구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 죽음 후에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사체험의 연구를 통해서 영혼이 존재하고, 이 영혼이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현대의 과학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 이후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현대과학은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흥청망청 호화호식하면서 살던 부자가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던 병들어 있던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었는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거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디로 갔냐면 음부라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음부라는 장소는 불꽃 가운데 처하는 곳이다. 이 음부라는 장소는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곳이다.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고,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이 음부라는 장소는 펄펄 끓는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곳이고, 거기에서 생생하게 눈을 떠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갈증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생생한 실존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현재 죽는 사람들은 음부라는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음부라는 장소는 일시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라고, 일시적으로 거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부에 일시적으로 갇혀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음부에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심판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지옥, 또 불못이라고 하는 장소에 마지막 음부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바로 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장소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차라리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내고서라도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비참한 곳인지, 차라리 손이 없이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불구자로 온전한 몸으로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 불 가운데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옥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지옥 가운데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옛날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용광로에서 작업을 하던 어떤 청년이 실수로 떨어져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용광로에 만약 퐁당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하겠죠.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도 가스불이나 그게 되면은 엄청나게 뜨겁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온몸이 불 속에 던져진다 한다면 어떠한 고통을 느낄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지옥 불 가운데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에 데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상을 혹시 입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고 또 외상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화상이 가장 끔찍한 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 지금 흉측한 기형을 남길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화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화상을 입는 것은 차라리 일정 기간 지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끝나잖아요. 하지만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존재할까요? 임사체험자들 가운데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사체험자들 가운데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옥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임사체험자들 가운데 생생하게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모리스 롤린스 박사라는 심장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지옥을 경험한 사람을 만난 다음에 임사체험자에 대한 연구를 했고, 특별히 임사체험을 했던 절반이 지옥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지옥을 경험했던 환자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분이 심장이 안 좋아서 그 런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심전도를 하는 그런 심장 운동 부하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어떻게 돌아가시나 지켜봤을까요? 아니죠. 심폐소생술을 했겠죠.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심장 마사지를 멈출 때마다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 마사지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심장 마사지란 어떤 거냐면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이 가슴에 있는 흉골을 약 5cm 길이로 누르는 아주 고통스러운 처치입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막 부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밀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공포에 일그러져서 막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공포에 일그러져서 당신이 그걸 멈출 때 나는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겠죠. 그 이후에 모리스 롤린스 박사는 이 사람도 무신론자였는데 정말 지옥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분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연구자들이 지옥의 인사체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되는 내용은 대부분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극도로 뜨겁거나 차가운 느낌을 받고 내가 지옥에 와 있다는 느낌, 불바다를 본다는 것이죠. 황량하고 불쾌한 공간에 와 있거나 위협하는 존재들을 보거나 비명을 듣고 거기서 폭력이나 고문을 당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인사체험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on Reagan also experienced visions of hell while clinically dead. If you don't get to a hospital, you'll bleed to death in just a few minutes. A young paramedic looked down into my face, and I could barely see him. I was so weak. But he said, "Sir, you need Jesus Christ." And as he was talking to me, it appeared like the ambulance literally exploded in flames. I thought it had actually blown up. It filled with smoke, and immediately I was moving through that smoke as if through a tunnel. And after some period of time, coming out of the smoke and out of the darkness, I began to hear the voices of a multitude of people screaming and groaning and crying. But as I looked down, the sensation was looking down upon a volcanic opening and seeing fire and smoke and people inside of this burning place screaming and crying. They were burning, but they weren't burning up. They weren't being consumed. And then the sensation of moving downward into this. But the most terrible part of it, I began to recognize many of the people that I was seeing in these flames. As if a close-up lens on a camera was bringing their faces close to me, I could see their features and see the agony and the pain and the frustration. And a number of them began to call my name and said, "Ronnie, don't come to this place. There's no way out. There's no escape. If you come here, there's no way out." I believe the most painful part of it was the loneliness. And the depression was so heavy that there was no hope. There was no escape. There was no way out of this place. And the smell was like sulfur, like an electric welder. And as I'm looking into this pit, this place of fire and screams and torment, I just fade out into blackness. 네, 이분은 원래 마약에 찌들어 사는 그런 범죄자였었는데 사람과 다툼을 통해서 이 팔의 혈관이 잘려져서 대량 출혈을 통해서 출혈이 있어서 앰뷸런스에 가는 동안에 죽음을 맞이했었고 생생하게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왔다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범죄자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목사님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 말씀은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후회하는 곳이고 심한 갈증과 절망과 고통을 느끼고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장소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장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장소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영원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원래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지옥이라는 장소를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장소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장소로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거짓말했죠. 네가 이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뱀은 정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단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값으로서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고 바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가 가야 되는 이 심판의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봐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영혼이 존재하고 사후세계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느 곳에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있고 바로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의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계신다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아직 기록되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옥이라는 심판의 장소에 여러분이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